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도하러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침을 아주 길게 말씀하신 뒤에 전도하는 활동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곧바로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다는 내용으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매우 흥분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도 현장에 갔다가 왜 흥분된 모습으로 왔는가 했더니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흥분된 모습으로 돌아왔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에 맞게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내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는 덧붙이시기를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너희들이 밟을 것이다.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는 언제나 사탄이 활동하고 있고 귀신들이 방해를 합니다. 위험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 너희들이 복음 들고 나가는 이상 너희들이 상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너무나 기뻐서 흥분된 모습으로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딱 좋았을 텐데,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무슨 말로 시작하냐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역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한 곳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라고 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찬물을 끼얹는 말씀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기쁨의 근거가 사탄이 떨어지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기쁨에 도취돼 가지고 있는데 너 거기에 기쁨에 빠지면 안 된다. 너희들의 기쁨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거,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거기에 너희들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는데 너희들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아들이셨다는 데 대해서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지 사탄이 떨어지고 귀신들이 항복한 것 때문에 기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뻐할 만한 일인데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사탄은 계속 활동합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한 번 항복했다고 그냥 영원한 항복이 아닙니다. 또 움직여요. 또 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영원히 건들 수 없는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거 거기에다 너희들의 기쁨을 근거를 둬야 된다. 이거는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기쁨, 언제나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너희들 거기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지난 2월 6일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두 번의 전도 강의를 들었고 또 외부의 전도 특강을 2번 참여했고 중보기도, 전도 특공대, 30일 기도학교, 바나바 교육, 목장별 모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러한 시간들을 거쳐서 초청주일과 환영주일까지 10주간의 카카오톡 총동 전도를 진행했습니다. 진행 중에도 그랬지만 지금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오로지 영광은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제 추가 쿠폰 마켓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최종 마무리를 앞둔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자들은 귀신이 항복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초청된 새 가족이 얼마나 왔을까? 장기 결석자들이 다시 예배에 나오는 인원은 얼마나 될까? 전체 예배를 드린 통계는 몇 명이지? 비용을 얼마나 사용했을까?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부족했을까? 여러분 이것들 중에는 물론 건강한 평가를 통해서 다음에 할 때 더 발전을 위해서 도모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자칫하면 숫자 논리나 성과 혹은 성공에 주목할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꼭 이것을 생각하는 분, 따지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되면 성과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되면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과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죠? 성공의 유무에 따라서 성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전도를 카카오톡 전도를 다시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한다면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전도는 사명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귀신을 몇 마리 물리쳤구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머리가 떨어져서 머리에 몇 바늘 꿰맸단다. 그런 말씀 없어요. 오늘 예수님 복음 전할 때 몇 명이 영접했니? 오늘 몇 명 치유했냐? 그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과와 성공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다른 데 있어요. 장기 결석자들이 예배를 회복한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새 가족들이 그 불편하고 어색한 발걸음을 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 예배에 온다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처음 하는 일이라서 너무나 서툴고 그래서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우리 강의해 주신 양정석 장로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142명이 있는 단톡방에 그게 들어와 있었어요. 강의 후에도 들어와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전달하는 내용을 올리고 하는 걸 다 일일이 살폈어요. 그러면서 일일이 다 코치했어요. 조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런 건 저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간에 한번 만나서 중간 평가도 하고 10주간을 같이 한 거예요. 10주간을 같이. 이런 분은 잘 없거든요. 전도 강의 한번 하고 끝이지 같이 들어와서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따라 했습니다. 잘 따라 하면서 우리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했던 모습이 저는 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거기에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준비 특별시기도 하기 전에 2월 1일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카카오톡 전도를 하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서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대로 되었는가를 저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됐느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첫 걸음이에요. 첫 발을 내딛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첫 걸음이 중요하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첫 걸음은 항상 기도여야 됩니다. 그것이 될 법한 일이든 안 될 법한 일이든지 간에 가능해 보이는 일이든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 일이든지 간에 첫 시작은 기도예요. 같은 기도 제목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첫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작은 한다고 해도 오래 가지 못해요. 기도가 없으면 힘이 없으니까. 공적 예배에서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대표 기도자들에게 참 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대표 기도자들 중에 몇몇 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왜 너무 감사하고 좋으냐면 말씀에 근거한 기도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좋아해요. 너무 기뻐하세요. 이런 기도 참 중요한 기도예요. 그리고 142명이 들어가 있는 그 단톡방 안에는 1분 기도가 있었습니다. 9시마다 올라오는 기도.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매일마다 일정을 정해서 올립니다. 그 1분 기도. 다 마음을 모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리고 중보기도 했잖아요. 낮이고 밤이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녀 선교회 총동원 기도라고 해서 수요일 2번 다시 새로 생겨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0일 기도학교는 새벽에 또 3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겹줄 기도, 수시로 기도하는 팀들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지금까지 진행된 큰 그림을 놓고 볼 때 여기가 이제 결과적으로 와서 뒤돌아보면서 큰 그림을 볼 때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일이 진행되기까지의 시작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 시작 지점이 있어요. 제가 한참 이렇게 참 외롭게 하나님 내가 목회사하는데 외롭습니다. 혼자서 힘듭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이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할 사람을 내가 붙여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 의해서 생겨난 사람들이 있어요. 4명의 남자들입니다. 4명의 남자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묶어놨어요. 같이 기도하라고. 근데 이런 세깁절 기도팀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4명 묶어놓은 것에서 시작해서 세깁절 기도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세깁절 기도팀이에요. 시작이, 모태가 거기에요. 누군지를 밝히면 또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안 밝힐 거예요. 어쨌든 하나의 미랄처럼 자기들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갈 줄은. 근데 어쨌든 순종해서 해놨더니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교회에서 남자들이 손 들고 소리 지를 것이 아니고 분노와 다툴 것이 아니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교회 남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실천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셔가지고 사람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셔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교만이죠. 다양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를 해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겸손을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기도는 능력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기도학교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어떤 사역, 전도, 행사, 프로그램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사역 중의 사역이고 그 자체가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기도는 여전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 더 중요해요. 지금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기도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이 있을 때 반짝하는 그런 거 말고 지속적으로 하는,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할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체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쉬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했는가? 무엇에 합했는가? 두 번째,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은 우리들로 하여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서 가게 하는 방향이자 목표이자 힘이에요. 이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못 가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사명이 우리를 한 곳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도는, 그리고 그 사명은 전도죠. 영혼 구원이었어요. 우리는 오로지 거기에 집중하고 달려온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교회에 하라고 맡기신 일이자 사명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시선도, 우리 시선도, 마음도, 목소리도 전부 다가 한 곳을 향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 전도. 사명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곳을 쳐다보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아름다운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불협화음이 나는 거죠. 라디오를 들을 때는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됩니다.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야지 깨끗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파수가 조금이라도 들리면 잡소리가 나요. 잡음이 들립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명 공동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유익이 뭐냐면 잡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 전도하는 기간에 저는 잡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냥 요 한마디는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전도 방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요 말은 있었지만 아주 미약한 한 소리죠. 근데 그 외에는 잡음이 없어요.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떤 사람들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디다. 그런데 저들 보고 우리 따라오라고 했더니 안 따라오길래 우리가 금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카카오톡 전도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카카오톡 전도를 위하는 사람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헌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구경만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 어떻게 되나, 얼마나 잘하나, 팔짱 끼고 구경한다고 해도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대만 하지 않으면, 태클만 걸지 않으면, 딴지만 걸지 않으면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들, 아무쪼록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힘을 보태지는 못해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걸 했다는 거예요. 힘을 안 뺀 거예요. 보태지는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빼지도 않았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을 통해서 직접 들은 기쁘고 감사한 고백은 목사님 카카오톡 전도는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직접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먼저 이야기해 주니까. 여러분, 전도는 성과에 따라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본질이에요. 사명입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하다가 전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카카오톡 전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다고 좀 자랑을 했어요. 예. 그때 상당히 좀 배합하더라고요. 배합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도 이제 우리 동부교회는 분위기도 좋고 장로님들도 양반이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교회는 자기가 이제 담임 목사인데 총동원 전도를 하자고 제안을 했대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것을 뭐하러 하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왜 해야 되냐고, 총동원 전도를 왜 해야 되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받아가지고 한마디 해줬죠. 전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장로는 자격이 없다. 사명을 왜 하냐니, 사명을 뭐하러 하냐니, 그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왜 이런 말들을 할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위기의식을. 그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던 교회예요. 교회 숫자가 한 800명 정도 모였는데 300명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다 돌아왔대요. 전도하지 않아도 다 돌아왔대요.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해, 안전해, 끄떡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는 것이 있죠. 사명입니다. 사명을 놓쳤잖아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지 않는 교회는 존재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한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그 교회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지금 자기들은 안심하지만 전도할 필요를 못 느낀다. 전도 안 해도 된다. 위험한 거예요. 또 하나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교회가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 엉뚱한 일, 비본질적인 일에 큰 소리를 내고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교회가 전도, 사명에 집중하면 잡음이 없어지지만 다른 일에 집중하면 전도하자는 말도 잡음이 되는구나.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사명에 집중하여 잡음이 없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에 정신 팔면서 사명조차 잡음처럼 시끄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이번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한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연합입니다. 연합. 여러분, 이것은 사명을 이루는 힘입니다. 연합은. 첫 번째 말씀드린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두 번째 같은 목표를 향해서 사명을 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연합되지 않는다면 오합지졸되는 거예요. 흐지부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연합하고 협력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럼 담임 목사가 아무리 전도를 하자고 목소리를 내도 동의해주고 따라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하는 일입니다. 작년 정책당회 때
제가 제안을 했죠. 카카오톡 총동 전도를 합시다. 우리 장로들께서 그냥 받아줬어요. 전도합시다. 전도하는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선교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행정팀, 기도팀, 전도특공대, 찬양팀, 당회, 안수집사회, 건사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새가족부, 청년부, 차량부, 방송실 빠진 데 없죠. 언급 안 되는 데가 없죠. 또 언급 안 하면 또 서운해 하시니까 다 연합해가지고 여러 부서와 단체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참여하신 것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더군다나 새가족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주차를 멀리 하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오시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희생까지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가 환영주일 예배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 로비에 나가서 아래를 보는데 앞마당과 앞주장을 보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와, 됐다. 이게 교회지.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몸으로 이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마음이 이 마음이구나 싶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같은 사명과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위해서 연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대해도 되겠죠? 여전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명을 향해서 연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 교회에 맡기시든지 간에 그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정말 힘을 집중시키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동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